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재앙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잘 모르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그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재앙이고 그게 저주인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끊임없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로 계속 고통당하는 건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만든 네피림 속에 인생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유도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지요. 어느 날 삶의 육신적인 문제도 고통 속에 있게 되고요. 그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든 지옥 같은 삶이 반복되는 거지요. 왜 우리 가정 가문에는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될까? 그 고민에 계속 휩싸여 사는 거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누구 백성이 됐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대요.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속에 살던 우리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전에는 재앙의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풍랑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든요. 그 상황 아시지요? 갈릴리 바다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굴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라 얘기했어요. 그 이전에 바다부터 꾸짖고 얘기하시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다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올무처럼 계속 어떻게 했어요? 묶여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사건이 있어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풍랑처럼 보이고 물결이 사납게 뛰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또 뭐라 했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대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요 한치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근데 뭐 이제는 뭘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입은 자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셨잖아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됐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내 영과 삶 속에 주인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축복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긍휼을 얻은 자예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한 거지요. 그뿐만 아니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공간 초월하셔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걸음 속에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삶 속에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죠? 내 삶에는 하나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내 삶에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보좌의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을 꺾고 닫힌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먹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살아나서 나와 그의 현장, 후대가 다 살아나기 원하세요. 그게 긍휼을 얻은 자의 축복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권세, 그 우주,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크게 긍휼을 얻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자 흑암한테 눌려서 우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사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생명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긍휼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얻은 자가 가는 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모든 흐름이 바뀌는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평생의 우리의 삶은요, 전도자의 삶으로, 평생 우리의 삶은 보좌를 누리는 캠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곱 망대예요. 긍휼을 얻은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지요. 이 축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슨 족속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 하나님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단하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발걸음으로 내가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꿈꾸다가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서 영접하고 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지 하나님 택하심의 방법이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바르게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 가야 돼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던 내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긍휼 입은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왕, 제사장, 선지자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왕 같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왕의 권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니까 오늘 우리 가는 걸음 속에 예수님 선포하면 예수 이름 갖고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지 않습니까? 흑암에서 우리를 번져내시고 우리가 어두운 길을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어둠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사 그 빛을 따라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일을 대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로 우리가 오늘도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 여러분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하, 내가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복음 운동, 선교 운동을 하는 자로 나를 이곳에 세우신 거구나. 그렇죠?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제주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현장에 나를 이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미리 보내신 거구나. 아시고. 그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며 도전해야 되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흑암이 장악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진짜 복음의 생명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힘을 얻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흑암이 현장을 장악하고 참된 빛을 비춰야 되는데 흑암 가운데 종로로 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 축복을 회복하라고, 빛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참된 빛을 비추는 보좌의 파수꾼으로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또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과 그치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무기 삼으면 돼요. 다른 게 무기 아닙니다. 그치요? 다른 게 무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뭐라 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비치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는 걸음 속에 그 말씀이 선포된 현장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인 그리스도 붙잡고 어떤 흑암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는 길인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복음만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각인 뿌리채를 가지고 우리를 총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상처받은 거, 내 성격,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속만 못하도록 계속 이거 가져다 주고 저거 가져다 주고 이런 걸로 저런 걸로 핑계 삼고 계속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일을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핑계 댈 것도 없고, 그치요? 내가 나태해질 것도 없고, 정말 복음 안에 깨어 갱신하면서요. 도전해 가셔야 돼요. 도전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12월 한 달은 우리 모든 성도가 참된 이유를 찾고요. 도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진짜 이유 있는 도전. 뭐 열심히 해보자 이게 아니래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내가 렘넌트 운동가 전도 운동가 내가 전도와 선교 이 지역 살리는 그 응답에 증인을 설 수 있도록 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기도라도 하니까 기도라도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해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집중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집중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설렁설렁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렇지 진짜 예수로 집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내 삶을 복음 앞에 갱신해 가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는 갱신해 가야 돼 자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속한 현장에 또 내 자신 속에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또 내가 가는 현장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키잖아요.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 기도하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예배가 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 다신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와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로 예배와 기도와 이 말씀 속에 집중만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보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요? 다 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 선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하셨지만 제자 삼으라 하셨지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치유하라고 가라 하셨지만 하늘에 계신 보좌의 능력에 계신 주님이 뭐라고요?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게 핑계처럼 보이는 거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주 살려야 되겠다, 정말 가정 살려야 되겠다, 진짜 이거 현장 살리겠다, 그 마음만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의 이유와 방향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맞춰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고 그 응답을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시간도 갱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게 여태까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게 맞다면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든 여인들처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치요? 슬기로운 열처녀는 기름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처녀들은 일단 그냥 그 당시만 모면하려고 그때 것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새벽쯤에 오셔버린 거예요. 근데 등을 밝히려고 하니까 등 없는 기름을 준비하신 여인들은 그쵸, 빌려달기 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가 그 응답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처음으로 중국어 통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응답인 거예요. 흐름 바꾸는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237 다민족 제주복음화의 그 시작이라니까. 중국 사람들 많이 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중국 현장을 보고 기도하다가 저기 그 중국 교회 문이 열렸었잖아요. 근데 그 문이 닫히더라고. 그래서 기도 때 왜 하나님 이 문이 닫힐까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응답들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진짜 이 현장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들을 이뤄가는 그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주와 237 그 살려가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그러면 나는 이게 적용이에요. 이제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겁니다. 나는 그래, 중국어 통역을 한데 그럼 나는 그게 응답이야 이렇게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응답에 함께 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렇게 가신데 저게 응답이야 맞지만 그럼 나는 거기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기도할까?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오는 동안에 그냥 모세 말만 따라간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할까 적용한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적용 안 해요. 따라가기 급했지. 그렇죠? 따라가면서 맨날 뭐만 해요? 불만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덥다. 먹을 거 없다. 그렇죠?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맨날 이것밖에 안 돼요. 갱신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 핑계 댔어요? 다 모세 핑계 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핑계 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내몰아 가지고 물도 없게 만들고 뭐도 없게 만들고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내가 할 건 이거구나.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가고 갈렙은 올라가서 뭐 해요? 모세의 팔을 들고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할 역할들이 찾아진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제주 복음에서 나는 이 부분을 하는 거구나.
그럼 오늘 통역을 한다? 그럼 나는 뭘 할까? 뭐가 나의 응답일까? 그죠? 기도해 보면 나온다니까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응답을 적용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는 차원은 끝나면 안 돼, 이제는요. 그냥 그쪽이 맞다 라고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나의 응답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그 응답이 내게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회의 응답이 나의 응답에 오도록 묵상하고 확인하셔야 돼. 그래야 나의 응답으로 다 붙잡아진다니까. 그게 소중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뭔가 하는가 보다. 그래 저게 소중하니까. 저게 그러니까 제주보험 소중하니까.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지. 여기로 그쳐버린다니까.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이 또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주의예요. 그게 진짜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나의 응답으로 오지. 그렇죠? 이 통역하는 건 목사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응답이다. 그래 버리면 소중하지가 않아요.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확인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언약으로 붙잡고 그 응답을 함께 인도받아가야 돼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다른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의 응답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이면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나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응답들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한 달 동안은 그걸 찾아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 우리 모임 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았고 어떻게 갈 건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서 도전해 가셔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 대사의 직분을 오늘도 풍성히 감당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근원 되신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믿습니다. 제주와 237 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일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의 삶이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임명의 걸 찾아 평생에 기도하며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